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사명에 충성을 다했을 때 가족을 돌보시며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거룩함을 위하여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돌보시며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두실 수도 있으시며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인데 굉장히 처음 듣는 것처럼 날로 새로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경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평소에는 집에 들어오면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에 그냥 쏙 들어가 버렸는데 오늘따라 몸을 베베 꽂기도 하고 방에 안 들어가고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말을 건넵니다. 친구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시내 놀러 가자고 하던데 큰일이라면서 날씨도 그렇고 입을 옷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으면 그때 용돈 필요해? 얼마 필요해? 이렇게 눈치껏 용돈을 쥐어주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친구들을 만나러 시내를 가야 되고 약속이 있고 날씨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흐름이지만 정작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지금 용돈이 필요하다. 용돈을 달라는 것이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는 대제국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좀 이렇게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까? 그 중심 메시지가 뭘까? 이집트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흐름과 중심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꽉 쥐고 가족들을 장인어른께 돌려보낸 채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대변해줄 모세의 형 아론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난주에 살펴본 이후의 장면이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사치레를 한 모세와 아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파라오 앞에 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한 곳에 해당하는 나라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스핑크스, 피라미드 등 건축물부터 찬란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고 노예도 많고 군사력도 대단한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파라오는 대통령과 같은 호칭이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하면 대통령은 호칭이고 이름이 문재인인 것처럼
파라오는 왕의 호칭이고 왕의 이름은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라는 이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가 지금 저희가 말하는 대통령인 것처럼 파라오라고 칭하고 호칭입니다.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모두가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라미드는 왕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3왕조부터 제17왕조까지 무덤을 만들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파라오는 람세스 2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세스 2세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람세스 2세는 제19왕조로서 피라미드 무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연구를 더 해보아야 하겠지만 200만 명의 노예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하고 홍해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라미드를 건축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어서 이 피라미드가 더 이상 왕실로서의 왕실 무덤으로 건축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피라미드 말만 들으니까 피라미드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완성된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왜 미완성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미완성 피라미드 뭐 흙더미 같은데요. 이렇게 벽돌이 옆에 조금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이 화질이 좋으면 이게 좀 이렇게 봤을 때 우와라는 좀 야 멋있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이런 좀 감탄이 나올 만큼의 그런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고요. 이 피라미드의 돌이 얼마나 큰가라고 했을 때 잘 보이시나요? 이게 밝아서 잘 안 보이. 어쨌든 돌 하나가 사람 크기만한 그 벽돌이고,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벽돌을 짓고 있었다. 이 피라미드의 벽돌인지 스핑크스의 벽돌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짓는 어떤 건물의 벽돌인지 모르지만 그 벽돌을 짓고 있었는데 그 벽돌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제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이 피라미드인데, 옛날에는 이게 불가사의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건축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가장 큰 피라미드라 하더라도 10만 명씩 20년을 일하면 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10만 명씩 20년을 일하면 한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요즘 인건비로는 아마 상상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 당시 노예 문화가 있었다, 노예들을 시켜서 했다라면 이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왕의 무덤, 이 안에 이제 왕의 무덤을 갖추었는데, 왕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엄청난 나라에 갔던 것이 오늘 등장하는 살인자로 40년 동안 도망자로 있었던 모세와,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중 한 사람인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치장한 파라오, 그리고 옆에 대신들이 쭉 서 있는 그곳에서 남루한 모습의 모세와 아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는 것을 그 파라오 앞에서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파라오 왕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야,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경상도 어감을 좀 더 하면 뼈다귀가 아닙니다. 개뼈다귀입니다. 개뼈다귀. 이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개뼈다귀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은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혹시 어른들은 들어보셨나요? 이게 듣보잡이라는 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뭐 잡놈, 뭐 이런 뜻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게 어디 그런 녀석이 이런 것으로 굉장히 좀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 파라오가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 아니면 이 듣보잡 같은 녀석들이 아마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파라오의 반응은 만약
내가 파라오였어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노예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이럴 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파라오의 대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의 흐름 가운데 중심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이 거대한 흐름 속의 중심 메시지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파라오에게, 이집트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라는 것이지만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의 상징인 이집트인들에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으로 추앙받는 이 파라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잘 믿지 않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파라오의 생각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마음으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 엎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 지금 파라오가 내린 명령은 원래는 짚을 주었었는데 그 짚도 스스로 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린 명령으로 볼 때 파라오의 기분이 다 좋지 않다.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벽돌 만들 때 짚을 원래 이집트인들이 주었다가 이제는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이 잡생각이 든 것은 게을러 빠졌기 때문이다. 짚은 주지한테 벽돌의 개수는 줄이지 말아라, 감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의 말만 듣고 따르다가 모세와 아론 때문에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으로 노동의 강도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에는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짚을 스스로 구해가며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 고난, 또 모세에게도 동족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이 존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고난의 첫 번째 특징은 해석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해석하여 돌파하는가 아니면 단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 정도로 치부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운전을 난폭하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라고 자신에게 접목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나는 그럴 일 없다고 하다가 똑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해석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두 번째 특징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력을 향상시켜 준다. 고난은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말에 대하여서 고난이 있으면 그 말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면 말 실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고난이 임하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다 보면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어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다른 사람이 경영하던 공장을 인수받았는데 3년 동안 적자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1조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주일 성수까지 철저히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가슴을 짓누르면 공장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았지만 그 장로님의 공장은 흑자를 내는 유일한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공장은 일요일도 쉬는데 이상하게 흑자를 내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놀랍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 고난이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해석할 때는 이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세 번째 고난의 특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치기의 기회가 된다. 가지치기란 부실한 잔가지들을 잘라내므로 그 영양소가 집중되어서 보다 크고 튼실한 열매를 얻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에미 카미케리라는 사람이 고난을 다루고 있는 그의 책에서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한 번은 인도의 대장장이에게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대장장이는 대답하기를 예, 금 속에서 제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찌꺼기는 없애고 깎을 것은 깎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파라오가 말한 의미심장한 표현이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파라오가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거짓말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파라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도 적극적인 경청자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고
이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인 것을 알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젊어서도 자기 백성들을 돕겠다고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한 그 일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40년 동안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신을 환대했던 백성들이 돌변하여 자기를 원망하니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이 원망과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비전,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심으로 모세는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큰 흐름은 대제국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이지만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인 이집트인들에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는 이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종합적으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의 뜻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이것을 야훼라고 읽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쭉 올라가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방주 노아 할아버지도 등장하고 제일 첫 사람은 아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38절 말씀을 보면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빅뱅이라는 우연히 폭발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스스로 있는 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먹고 살기 바쁘시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로 가족과 토론도 해보시고 혼자 있을 때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즉 스스로 있는 자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해답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창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진화가 되었든 창조가 되었든 대충 얼버무리고 아니면 그냥 진화됐다고 해, 그냥 창조됐다고 해 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창조주의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2011년에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사가 삼성을 고소하였습니다. 디자인, 실용적 기능, 고유한 이미지를 침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처음이고 누가 누구의 것을 베꼈나라는 것입니다. 2012년에 배심원 판결은 삼성이 애플에 벌금 1조 2천억 원을 낼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1조 2천억 원 벌금 판결에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들 통장에 1조 2천억 정도는 넣어두고 계신가요? 삼성이 애플에 벌금 1조 2천억을 낼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7년여에 걸친 소송은 2018년 애플과 삼성의 비공개 합의를 통해서 그것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누가 처음 만들었고 누가 베꼈나 하는 것이 수천억, 조가 오고 갈 정도로 인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특허권을 창조주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종류대로 만들었다. 사람만을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과학이 있고 사람에게만 문학이 있고 글이 있고 예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정치가 있다라고 창조주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특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특허권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대제국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 430년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불치병인 한센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중심 메시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저희 집의 첫째 아이인 하늘이가 걷지 못하고 기어다닐 때의 일입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하늘이의 관심을 끌어보겠다고 까꿍도 해보고 재롱도 부려보고 앞에서 별짓을 다 해봐도 저한테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하늘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장난감으로 유인을 하면 그 장난감을 보고 좋다고 열심히 기어옵니다. 그래서 아빠인 저의 바람은 열심히 기어와서 저를 안아주고 저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정작 하늘이는 저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제 손에 있는 장난감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사한 면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시험 잘 친다, 돈 많이 번다, 천국 간다 라는 이러한 이득이 있으면 열심히 기어와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든 장난감, 그분의 능력, 곧 그것을 통한 나의 이익에만 관심을 둔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저변에 깔려있는 기적과 능력이라는 흐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중심 메시지를 알아채고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파라오, 이집트인들에게 서서히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인과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은 해석하기에 달려있고 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며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깎고 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시작에 관해 토론도 해보시고 혼자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시며 하나님을 해답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이름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특허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세 번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이러한 이름과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로 알고 이웃과 지인과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해안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